현실에 관해서 잠깐만요. 거기 들어오신 거기 여기 보시면 돼요. 예, 혹시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수락해 주십시오. 예. 한국 불교의 현실에 관해서 좀 안다. 한숨 좀 섞인 얘기를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정말 올바른 법을 찾으려고 하고 수행하려는 분들이 귀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조계종 불교계 신문에 조계종단 또 침몰한 배라고 또 썼습니다. 침몰한 배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스님 수가 거의 그냥 막 줄어갑니다. 지금 그 200명 정도가 와도 부족할까 말까인데 한 해 50명 오고 행자가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망합니다. 지금 13,000도 안 되는 승려 수가 그래서 침몰한 배라고 쓰면서 그때 곁들여 한 얘기가 대책이 뭐냐. 지금 세상에서 비구 스님이 늘기를 바라는 건 환상입니다. 안 늡니다. 우선 인구 자체가 줄어가고 있고 자식을 하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비구로 출가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갈수록 아마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천주교도 정말 신부가 부족해서 망해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유럽 같은 데는 성당 지킬 신부가 없어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신심장하고 할 때는 우리나라 신부가 좀 남아서 수출도 했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제3세계 이제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유지가 안 되죠. 이건 똑같지 않은 위기죠. 그래서 제가 대책이 뭐냐. 연대계 조계종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이니까 조계종단의 문제가 불교의 문제하고 바로 연관이 됩니다. 조계종이 비구 승단이기를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을 만들어라고 계속 요구를 하죠. 제가 살림하는 스님을 용인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힘든 이유가 뭐냐. 조계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화불사라는 겁니다. 정화불사 아시죠? 일제 물러나고 나서 식민지 벗어나서 바로 이승만 정권이 비구승단 편을 들으면서 거의 대처승들을 거의 폭력적으로 쫓아낸 게 정화불사입니다. 그게 조계종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정화불사라는 아주 역사적인 그걸 포기하기가 조계종이 힘들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깝다.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때 대처를 그렇게 두드려 해서 폭력적으로 내쫓기보다는 좀 받아들이는 그런 중도적인 방편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틀렸죠. 그러니까 이 조계종이 그 정화불사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대처를 받기는 힘드니까 그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스님들이 많은 걸 양보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야 된다. 첫째, 사찰관리권. 이라든지 재산 문제 하여튼 그리고 기도라는 거, 기도 영역, 의식적 집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스님의 고유 업무 아닙니다. 스님들은 수행하고 교육하는 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스님의 주 업무일 수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계속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부처님 돌아가신 무렵에 스님들이 부처님 장례를 걱정했잖아요. 열애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너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신앙심 깊은 제가 불자들이 열애의 장례 여법하게 치를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바로 그냥 스승인 내 장례 문제도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열애의 장례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스님들이 남의 돌아가신데 그 집전해주고 하는 게 스님의 주 업무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스님들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거나 권리라고 하는 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전면적인 제가불자한테 맡기라는 거죠. 사찰관이라든지 돈관리 전부. 기도까지. 기도는 간단히 와서 조금 해주면 되지만 그걸 갖다가 전문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은 부차적인 효과가 있다. 스님들이 수행과 교육에 전념하게 되면 스님들의 자질도 높아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아 부처님 이래라고 이게 반론이 나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주 독하게 예전에 얘기했죠. 돈은 좀 더럽다. 더러운 건 스님들이 못 맞추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얘기. 이게 반론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스님들 자질 높아지고 왜 스님들이 자꾸 현실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뭐 기도라 여기에 얽혀야 됩니까? 근데 반론이 제기하지 되지 않는 이 문제가 왜 시행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스님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혼자 탓도 많습니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하향평준화를 시켜요. 자꾸 타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자꾸 그냥 그악스럽게 자기 탐욕에 근본한 요구들을 스님들한테 계속하고 스님들도 계속 거기에 물어든 스님들이 제가 볼 때가 좀 나가려고 해도 끌어당겨 이제. 서로를 끌어당겨가지고 발전을 못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자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스님들한테 엉뚱한 거 말하지 않고 엄하게 비판할 거 하고 그렇게 또 깨어있는 스님들이 제가 볼 자 일깨우고 하는 상향평준화 계속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계속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그래서 정말 조금 의식 있는 제가 볼 자 운동 정신 수행하고 올바른 법을 찾는 그런 불자들이 소중하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림선언 같은 곳이 정말 소수이고 작다하지만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욕으로 뭘 하지 않고 정말로 부처님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새로운 법이 펼쳐져 나가는 발원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는 참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11년 여기 보림선 여기 개원한 지가 11년 차 된다고 하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힘들이 조금 펼쳐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력이 쌓이고 이것들이 불교를 바꾸는 정말 어떤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이게 씨앗이라는 건 원래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소중한 조그만 물고 남상이라고 그러죠.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남상이라는 건 뭐예요? 잔을 띄울 만큼 솟아나는 샘을 남상이라고 합니다. 띄울 남자고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술잔을 띄울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샘. 요 샘물이 결국은 대천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큰 흐름을 일궈낸 남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남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샘물이 들어와야 돼요. 샘물. 제가 그거 안 했군요. 하여튼 제가 전전에 했습니다. 그 주자가 관서유감이라는 시를 두 수를 남겼습니다.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관서유감.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다. 두 수예요. 하나는 한 수는 뭐예요? 반무방당일감계. 반문 넓이 네모진 연못에 거울이 펼쳐졌네. 연못물 거울로 천광운영 공배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서 떠돈다. 문거 나득 청여호 연못물에게 묻는다는 식으로 묻노라. 너는 어찌 그렇게 맑으니? 그러니까 연못의 대답이에요. 위원도 할수래 저 근원에서 살아있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답이 살아있는 물이 들어와서 내가 맞다. 두 번째 수는 그렇습니다. 자기야 강변 춘수생 지난밤 강변에 봄물이 생기더니 비가 왔더니 봄물이 생기더니 몽충거함 일모경 큰 몽충이라는 배가 털끝처럼 가볍게 떠올랐구나. 전일 왕비 추이력 전날에 방바닥에 물이 없을 때는 바닥에 배가 붙었지 그걸 끌려면 엄청나게 힘이 잘 끌리겠어요. 배가 강바닥에 붙은 배가 추이력 그걸 옮기려면 엄청나게 힘도 들기도 하더니 금일자재 중유행 지금은 자유롭게 강 가운데서 떠다니는구나. 이 두 수인데 참 주자가 유학자가 쓴 글이지만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샘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맑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샘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탁하게 그냥 이 현실 속에 뭔가 샘물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샘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샘물이 돼요. 공부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때는 뭐 현실도 사회 현실도 정말 바닥에 붙은 배 끌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어느 순간 싹 쌓이면은 그 큰 배가 둥실 떠오르듯이 바닥에 물 공부도 그렇게 되고 사회 현실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샘물 들어와서 여기 쌓이기가 힘든데 나중에 되면은 몽충거함이 일목경 털끝처럼 가벼운 그런 때 공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변화도 그렇게 옵니다. 어느 순간에 저력이 쌓이고 탁 쌓이면 큰 배가 둥실 떠오르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수행, 우선 여기 수행하는 게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수행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시를 떠오를 때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 계속 고생스러운 공부라.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정진력을 쌓아서 몽충과함 일목경이라는 동실로 떠오를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뭐 등력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 세상도 바꾸는 그런 행보가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56조 가참이죠. 56조. 직진심 본래심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은 곧바로 사람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직지 바로 그냥 가리킨다라는 큰 제목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조목들이 있습니다. 물음을 한번 보기로 하죠. 문 고분상 하자시 공적영지시냐. 자, 묻는다. 나의 본성에 의거해서 본다면 나 5분 나의 입장 나라는 그 자리 거기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멀리 가지 말고 나라는 자리에서 딱 얘기해 근거해서 본다면 어떤 것이 당신이 말하는 공적영지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에 근거해서 공적영지심을 바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저 멀리 갈 것 없이 나에게 공적영지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묻는 거죠. 답을 한번 쭉 함께 읽겠습니다. 답. 여건문 아자 시여 공적영지시심 합을 반조 유위외력 악음거여 분상 직지본심 영여변호 여수정심 청아언설 종조시모 시리시중 혹견홍문 혹소호호 혹진혹기 혹시혹비 종종시위운전 차도 필병시주 능이마음전시비야 야건색신 운전하고 유인 일령명종 도미괴란 즉안부자견 이불능문 비불변항 설불담론 심불동요 수불집착 족불운분야 시지능견문학 시시여 본심 불시여 색신야 황사색신 사대성공 여경중상 여겨수월 기능여여상지 명명불매 감이수통 항사묘영아 고운신통명묘영 운수극간시. 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얘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공적영지시십니다. 내가 의문을 가지고 나에게 묻는 거기가 뭐냐? 그게 바로 공적영지시십니다. 이렇게 딱 이게 총론이에요. 내가 지금 묻는 거기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니까 딱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 그 자리 거기가 너의 공적용신인데 합을 얻지 아니하느냐 반조하지 않고 돌이켜서 그걸 딱 요 자리를 딱 반조하지 않고 여전히 유는 오히려라는 뜻인데 오히려나 여전히 그냥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바깥으로 찾느냐 유자를 많이 오히려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라고 해도 좋은 때가 많은데 여기는 여전히에 가까워. 여전히 밖으로만 찾고 있느냐 반전 안 하고 계속 오히려 여전히 밖으로 찾느냐 밖으로 찾지 말고 딱 거기 봐. 그러니까 요거 참 고기를 보는 게 힘이 들어요. 딱 이게 물건은 아닌데 딱 작용해. 거기서 봐야 돼. 작용이 일어나는 제가 작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요거를 뭐다라고 하면은 자꾸 실체화를 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딱 있다고 자꾸 뭘 덩어리처럼 뭘 자꾸 생각하면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기 딱 바깥과 탁 뭐가 대립된 뭘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꾸 작용 얘기하는 이유가 요건 하여튼 계속 잊지 마세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중력 있어요 없어요? 중력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죠. 근데 중력 보시면 중력은 작용하는 데서밖에 알아챌 수가 없어요. 중력 볼 수도 없고 자 보세요. 이게 작용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여기 작용이 있잖아요. 중력이 여기 그런데 실체로 뭔가 딱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내가 보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그 작용 거기에서 이거에서 그걸 딱 봐야 돼. 거기에 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외묘 밖으로 반조 고작. 그게 제가 계속 그런 거 중요해요. 아상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예도 들었죠. 내가 없다니까 막 도둑 맞은 것 같아 나를. 아이고 섭섭해. 내가 있는데 왜 없대? 그래서 이제 섭섭하니까 뭘 생각하죠? 대하가 있다. 대하. 진화가 있다. 부처님은 부정한 게 거짓된 나를 부정하고 진화는 있어. 대하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 제가 그 아상의 근원을 거기서 왜 섭섭하죠? 그거 있다고 자꾸 매달리는 마음이 헐떡 일어나죠? 고기가 아상이에요. 고기가 바로 아상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내가 없다니까 갑자기 섭섭해지고 도둑 맞은 것 같으면서 대하가 있다고 자꾸 찾으려고 하는 고기가 아상의 뿌리예요. 거기에서 탁 아상을 이게 참 무시례로 내가 끊임없이 나를 집착하는 요 작용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아상을 거기서 봐야 돼. 그렇게 딱 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정말 끈질긴 집착, 대하라는지 진하라는지 하는 그걸 붙들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거기서 알아요. 그렇듯이 참 그런 작용이 딱 일어나는 데서 이게 굉장히 공부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똘똘 뭉쳐서 있는 거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밖으로 찾지 말고 반조해서 딱 반조한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걸 들여다봐 똘똘 뭉쳐놓은 걸 찾아야 아니라 우리가 작용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서 나가서 거기를 찾는 게 아니라 작용이 일어나는 거기를 딱 작용이 일어나는 거기를 딱 보라는 거죠. 반조가 그런 의미. 반조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이걸 속에서 이거 찾는 이게 아니에요. 반조라는 건 이렇게 나가든 요것은 딱 출발하는 여기 딱 그 작용점을 찾아내요. 작용하는 요게 반조지. 뭐가 하나 있으니까 그놈 찾아내자. 이런 식으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돼요. 요건 분명히 유시애묘. 왜 여전히 밖으로 찾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라는 자리 거기에서부터 거기에 의거해서 직지 본심 너의 본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 영요 편호. 영은 시킬 사자로 났습니다. 너로 하여금 너를 곧바로 깨닫게 하리라. 그럴 것이다. 곧바로 깨닫게 할 것이니 너는 순을 해야 한다. 하라. 정신 마음을
고요히 하여서 청하은설 내 하는 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끝난 얘기예요. 그 마음 일어나는데 거기 딱 밖으로 달려나가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딱 일어나는 자리 거기. 여기서 사실 끝난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니까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청하은설. 그 다음에 추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나옵니다. 종조지모, 종지 하는 것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한문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종 대신에 스스로 자자를 많이 씁니다. 자조지모나 종조지모나 똑같이 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 중 12시진에 12시. 옛날에는 12시로 나왔고 지금은 14시니까 그 서양식으로 되나. 예전에는 한 1시간, 2시간입니다. 자시 하면은 11시에서 1시 이렇게 나가니까 12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은 얼마예요? 일각. 우리 한 모르죠. 일각. 시각이라고 했어요. 15분. 일각이 15분 중 일각. 이런 식으로 따릅니다. 12시 중에 혹견홍은 어떤 때는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성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시비, 이때는 시자가 이 시자 아니 시비라는 것은 뭐냐면 옳다고 하고 어떤 때는 아니다고 하고 맹자가 얘기한 사단지심 아시죠? 사단지심. 사단지심은 측은지심은 어진 마음의 단초요. 수호지심 자기가 잘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의 단초요. 사양지심, 남에게 양보하고 겸손하는 그 마음은 예의 단초요. 인의예지. 마지막에 십이지심이라고 했어요. 십이지심은 지혜로움의 단초다. 지혜의 단초다. 사단이라 인의예지를 사단이 가장 대표적인 착한 마음이고 거기에 인의예지의 단초가 되는 마음을 시작점, 단초가 되는 마음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십이지심이 옳고 그르는 마음인데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십이지심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태를 보면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옳은 건가 그런 건가 그게 없으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옳은 건가 그런 건가를 따지려는 마음, 이것이 지혜의 단초예요. 십이지심을 그냥 명사로 하면 안 돼요. 십이의 마음이다?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혹시혹비도 어떤 때는 이게 옳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그러다고도 하고 이 마음,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인간 마음의 작용의 예를 대표적인 것을 들어본 거죠. 견문, 소어, 진희, 시비 이 8개를 들었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보조스님이 들어보신 겁니다. 시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종종 여러 가지의 시위 운전. 이것도 그냥 시는 베풀시, 위는 하위, 옮기는 돌천. 그래서 인간의 행위 전체를 시위 운전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밖으로 뭘 베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작용하기도 하고 하는 건 운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한다 하니까 이제 그 운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굴린단 말이죠. 하는데 12시 중에 견문, 소어, 진희, 시비 하면서 종종 시위 운전을 하는데 차도 그런데 너 말해봐라 이런 거 말해보시오. 차는 또 차자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말해보시오. 말해봐라. 필경 시수 필경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능 이마 운전시 누가 능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마는 이렇게 운전 시위할 수 있는 것이냐 쭉 예를 들은 거죠. 견문수 소축 이런 종종 시위하는데 여기서 한 말씀 한마디 해봐라.
누가 이런 작용 전부하느냐? 누가 이런 작용을 전부하느냐? 이 전부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는 겁니다. 야건 색신. 만약 이렇게 말한 색신이 운전한다면은, 색신이 이런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 몸뚱이. 색신은 그냥 우리가 몸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뚱이가, 색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색이라는 건 불교에서 그 빛깔이라는 뜻으로 눈의 감각 대상으로 빛깔을 얘기할 때가 있고, 오원에서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인데 그 색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한 자리에 두 개가 못 들어가는 걸 다 색이라고 합니다. 지뢰. 색은 똑같은 자리에 두 개 못 가요. 이거 다 색입니다. 그 원래 범어의 뜻이 지뢰라는 뜻이 지뢰. 막는다, 가로막는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으면 딴 것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건 모두 다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란 말이죠. 물질로, 우리 말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물질로 되는 몸이 이렇게 운전작용을 일으킨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무슨 까닭에 어떤 사람이 일념명종 한 생각에 생명이 끝날 때, 한 생각이 끝날 때 도미 괴란하여 모두 그것들이 끝날 때 아직 몸뚱이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몸뚱이가 바로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딴 생각이 나네. 괴란이라는 건 부서지고 썩는단 말입니다. 아직 썩기도 전에 몸뚱이 여전히 있어. 생명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남아있어. 썩지 않아. 부서지고 썩지 않은 채 몸뚱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런데 왜 몸뚱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는 불자견,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이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를 분별하지 못하고, 혓바닥은 말을 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손은 뭘 잡지 못하고, 발은 움직이고 달리고 하지 못하는가? 몸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명 떨어져도 몸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명 떨어지니까 그 몸뚱이가 왜 아무 작용도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직 썩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갑자기 저는 딴 생각이 빛났어요. 요즘은요, 몸뚱이 썩는 속도가 엄청 늦어졌대요. 사람 몸뚱이가. 왜요? 하도 항생제 많이 먹고, 그 뭐 농약 같은 거 들은 물질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몸뚱이 썩는 속도가 엄청 늦어졌다. 나중에 이게 계속되면 앞으로 미라가 대량 발굴될지 모르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이, 이게 우리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몸뚱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게 문명이 발달돼서 분명히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많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언제나 그래서 이것들이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반성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공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집에 살면서도 우리가 쓰레기 내놓는 걸 보니까요, 참 끔찍해 죽겠어요. 그냥 재활용 쓰레기도 그냥 제가 종종 버리는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냥 막 한 포대씩 그냥 져서 내가네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몸뚱이까지 우리가 이제 그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뭐 프레스키토나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항생물질, 항생제, 거기다가 요새는요, 빵집에서 빵을 사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그렇죠? 네. 곰팡이 잘 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제 그 모양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거 하니까 또 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이었어서 제가 가끔가다 미국이 잘못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판하면은 너는 되게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아버지한테 싸운 적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그 빨갱이 소리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제가 약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막 극렬하게 막 반미가 됐어요. 왜 된 줄 아세요? 간단해요. 아니, 미국산 밀가루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한 밀가루에다가 바구미라는 거 있죠. 네. 파먹는 벌레.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바구미가 안 먹고 다 기어 나와요. 우리나라 이제 진짜 순수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면 바구미를 넣으면 살판 났죠. 파고 들어가서 막 딥찍고 난리예요. 아, 근데 미국 수입 밀가루가 바구미를 집어넣어요. 다 기어 나와요. 그걸 봤어요. 텔레비에서 그걸 방영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나서 갑자기 저 미국놈도 다 나쁜 주의를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하나 가지고 단편적이고 할 건 아닌데 사실 그런 다 국익과 철저하게 국제관계는 자기 나라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 비판할 때 미국 나쁜 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되죠. 근데 자기 이익에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죠. 우리나라를 분단하게 만든 것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영국이 무슨 비밀회담에서 남북 쪼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북한, 소련 영향하고 미국 이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전쟁에서 또 미국이 도와서 이쪽에 자본주의 이걸 지키려고 한 것도 또 미국이랑 또 틀림없고 또 우리가 또 어릴 때 먹고 살게 한 것도 미국이랑 틀림없어요. 원조 물자 얻어먹고 사는 것은 참 미국의 탈지 분유 먹고 그 밀가루 안 받아 먹었으면 우리 굶어 죽은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미국은 좋은 날 이렇게 보는 그런 얄팍한 사고에 그냥 떠다니지 말자는 거죠. 본질 알죠. 세계는 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렇게 당해왔던 것이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어디 나라가 나쁜 나라 좋은 나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한 말 더. 지금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신교 쪽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국을 비판하는 걸 대부분의 기독교는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개신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한테 그 성령의 은총을 전해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미국을 비판해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북한을 좀 어떤 용인이 아니라 북한과 그런 것이 연장돼서 북한과 어떤 통일을 어떤 남북이 좀 화해해서 하자는 것도 기독교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 기독교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운동에서도 개신교가 갖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큰 행보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아주 깨어있는 의식으로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죠. 갑자기 거기서 도미괴란 썩지 않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몸 썩기 전에 아직 안 썩었는데 뭔가 숨 딱 끊어지고 나니까 전혀 작용 없다. 그러면 너 색신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 않냐? 이건 참 요즘에는요 불교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예전에 이런 거 설명하려고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이거 듣고 의심하는 분 없죠? 우리 몸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하다가 저는 이제 그 백풍 선생님 설법할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따지면 백혈구 적혈구 백풍 선생님 진주한 게 백혈구 적혈구야. 제일 아마 백풍 선생님도 그게 많이 인상 깊었던 게지. 백혈구 적혈구가 계속 죽어나가고 살아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제 말로 보면 백혈구가 계속 태어나니까 여기서 해피 버스데이 죽어나가는 건 장성곡 치르고 난리 얘기만 했죠. 그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얼마나 색신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이 순간도 나라고 딱 말하는 순간이 벌써 막 변하고 있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라는 걸 찾는다니 이게 주인공을 찾는다니 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 이건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누구나 알기는 아는데 실감이 안 와요. 그렇죠. 색신에 대한 집착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요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유마경 강의를 또 하잖아요. 동대 대학원에서. 그런데 어떻게 강의를 열어놓고 하더니 스님들이 줄줄이 다 들어오시고 제가 자는 한 줄밖에 없어. 스님이 지금 7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강의에. 그 다음에 제가 자는 둘밖에 없어요.
스님들 놓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계속 스님들 까는 얘기를 제가 이거 하고 있어서 근데 스님들이 아주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스님들이 재밌게. 비구니 스님이 많고 비구 스님은 한둘인가 하나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영상 강의죠. 어떤 많은 스님들이 계속 보여주기가 힘든지 자기 모습을 안 보이게 제가 그랬어요. 계속 모습 보여주기 번거로우시면 들어올 때 얼굴 도장 찍으시고 좀 피곤하시면 끄시고 이제 안 보여주시고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듣기만 하시다가 제가 그때 한참 불교의 현실을 얘기하다가 비구니 스님을 안 살리면 안 됩니다. 비구니 불교를 일으키는 게 한국 불교의 중요한 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얼마나 한국 불교가 이 비구니 대접을 못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막 그냥 비판했어요. 대만 불교 자비신행이라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뭔 줄 아세요? 비구니 불교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지금도 그렇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비구니 스님들이 비교적 어떤 승려의 어떤 그 품위와 이걸 잘 지켜나가고 절살림도 훨씬 더 잘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잘한대요. 그런데 비구니들이 좀 절을 맡아서 반질반질하게 좀 윤나게 하고 좀 윤택하게 하고 신도 들어오면 비구 스님이 빼앗아대요. 이게 현실이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해서 비구니에 대한 어떤 홀대, 비구니가 수십 년의 법납을 가져도 갑출간 비구 스님한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율이라고 해요, 그게. 근데 나 그런 계율을 왜 지키냐? 딴 계율을 안 지키면서 왜 그 계율은 그렇게 강조하냐? 스님들 계율 지킵니까? 안 지키는 거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그 계율을 그렇게 지키냐고 해서 비구니 이것을 불교에서 도대체 불교는 남녀 불평등 종교라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든가 이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남녀 평등 아니라 오히려 여자 이거니까 나날이 신장되는 이 사회에서 여성을 그렇게 비하하는 종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불교는 대기설입니다. 언제나 기라는 게 뭐예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조건. 조건에는 크게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개인의 어떤 자질.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개인의 자질이 높지 않으면 낮은 설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기라고 그래요, 그걸. 그 사람의 그릇. 요게 조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또 조건입니다. 기라고 하는 건 두 개입니다. 그 존재의 그릇이라고 할까, 자질. 두 번째, 존재가 놓여있는 여건. 이게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언제나 대기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르침이 주어진다면 그 듣는 존재의 자질. 그 다음에 그 듣는 존재가 놓여있는 여건. 요 두 개를 감안해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라든지 그 뒤에 불교 역사에 여성이 어떤 존재였어요? 여성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회였어요. 남성의 부속물이고. 그런데 부처님도 그 상황을 무시하고 똑같이 하면은 큰일 나요. 불교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여자 남자 동등하다라고 했다가는 부처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그거 사실입니다. 부처님 당시 굉장히 위협도 많았어요. 타종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여성을 수행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혁명이에요. 여자가 사람 누구시를 대접을 못 받을 때, 동등한 대접을 못 받을 때 수행사제로 받은 거거든요. 이건 남녀 성평등사에 있어서 혁명입니다. 혁명. 불교가 정말 위대한 혁명입니다. 여성이라는 건 그때 여성 종교 역할을 맡은 여성이 있어서 단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신의 뜻이 통과하는, 접신하는 매체, 무당 같은 그 역할밖에 인정 못 받았어요, 종교에서.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죠? 수행자로 받은 거예요, 수행자. 비구니 계경 같은 거 보세요. 비구니들이 뛰어난 깨달음을 성취하고 깨달음에 높낮이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혁명이 그 조건을 따지면은 지금 그 조건을 이 현대사회로 반영하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도 남아요. 조건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왜 그 길을 반영을 안 해요? 부처님이 여성사제 받았다는 게 얼마나 남녀 평등사에서 위대한 사건인가를 오히려 평가를 안 해요. 불교가. 가장 안 하고
그 계율에 딱 매달려가지고 여건 변한 건 생각 안 하고 비군이 그냥 체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백장회의 스님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인도라는 환경에서 그냥 스님들이 현물보시에만 의시했죠. 주는 거 그 당시에는 그냥 받아서 먹고 그냥 주는 정사에 수행하고, 그런데 동북아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으로 오면 그게 유지가 안 돼요. 동남아만 해도 여전히 그게 될 수 있는 기후적 여건이라는 게 여러 개 달라요. 동북아로 오면 그게 안 되니까 재산 용인했잖아요. 사찰이라는 것을 스님들이 운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동 안 하면 힘들어지니까 백장회의 스님이 그 기의 바뀜을 보신 거죠. 조건이 바뀌었다. 인도라는 조건과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노동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노동하라는 건. 백정스님, 스님들이 노동을 왜 해요? 아니 인도적인 계율, 그건 계율이잖아요. 근본 계율이에요. 스님들이 노동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스님들은 한 토의 에너지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쓰지 말고 모조리 수행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까 부처님 장례도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스님이 노동하면 근본 계율의 위반입니다. 이건 남녀 차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스님들은 절대 노동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의식주로 다 제가불자가 베푸는데 모조리 의존하고 거기에 쓸 에너지를 모두 수행에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 근본 계율을 백장스님이 깬 거예요. 노동하라.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불교는 가능해요. 그러면 왜 비군이 계율? 그거 수천 년의 불교 역사에서 남녀 불평등 사회를 겪어오면서 강화된 계율이에요. 이걸 왜 했지? 아, 그랬더니요. 이렇게 이제 끄고 있던 스님들이 다 나왔어요. 막 얼굴 나타내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갑자기 화면에 엄지손가락이 막 올라와. 그런 거 아세요? 저 몰랐어요. 깜깜한 화면에 엄지손가락이 막 올라와. 그랬더니 그게 지지, 찬양 이런 뜻이래. 제가 지지 엄청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불교는 아니 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무시하는지. 금강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 버리우자. 모든 나의 말을 뗏목의 비유로 여겨라. 정말 개선의 근본 정신이 뗏목의 뗏목, 조건에 맞는 그 어떤 이거이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부처님 말씀 정말 잊고 살아요. 계율, 이게 절대 불변이냐? 법이, 계율이라는 법이에요. 부처님이 그 반야심경에서 소승에 중시하는 법을 다 부정한 거예요. 온, 반야심경이 뭐예요? 첫 번째, 오온개공에서 오온, 육근, 안이비설신이, 육경,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다 부정했잖아요. 반야심경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런 고정불변한 어떤 관념으로 세계를 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눈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눈, 귀, 코, 여, 몸이라는 그런 식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그 법의식, 고개치, 불변의 진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 보지 마. 그런 불변의 진리 없다. 그거 부처님이 가르친 그것도 방편이다. 안이비설신의 색성의 족보, 12연기, 사성제 다 방편이다. 그거에 매달려서 그런 방편, 세상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세간경으로 세상 보지 마라. 이거 벗어. 12연기 그것도 방편이니까 벗어라. 사성제 방편이다. 벗어라. 계속 반야심경의 이야기 무슨 소린가를 정확히 하는 그 세간경 벗고 봐라. 내가 너희들 시대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조금 그 방편으로 그거 얘기한 건데 그걸로 또 세상이 그것으로 보이는 게 다 세상이라는 거 그것도 실상 아니니까 그걸 벗고 보는 게 지혜, 반야야. 반야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념 모조리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반야다. 반야심경의 종지가 바로 그건데 이걸 모르고서 없대. 눈이 없대. 없기는 왜 없어요? 부처님이 무슨 사기꾼이에요? 있는 눈을 왜 없대요? 네? 큰일이란 말이죠.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방편인 걸 방편소리야말로 가볍게 방편소리라고 여길 게 아니에요. 방편소리야말로 불교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계율도 방편이에요.
절대 불변의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설이야말로 처음이야 끝이고, 방편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방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도 방편으로 보고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게 그렇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바로 그 얘기해서 진지 많이 받았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방편이라고 하니까 육체. 이 육체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유마경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죠? 유마거사가 병을 보이죠. 병. 방편으로. 그래서 중생들에게 몸의 덧없음을 얘기해줘. 그 방편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반대로 거꾸로 드러내요.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이지만 또 얼마나 이 원장님이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이 심한가? 이거 지식으로는 알지만 또 이게 얼마나 극복 안 되는 집착인가를 우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병을 보이시잖아요. 병. 그 병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의 그 육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굉장히 궁극적이고 중요한 방편이 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 알아챌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까? 그게 병입니다. 육체. 요거에 대한 우리 관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제대로 참된 지향점을 찾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병입니다. 병을 앓고 나면 달라져요. 아니 단적으로는 어떤 스님이 자기가 다 견성하고 깨달은 줄 알았다가 중병을 앓잖아요. 목숨이 오락가락할 때쯤 되니까 자기가 깨닫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그래. 그런데 그래서 방편으로 병을 보이는데 또 거기서 또 한 번 두 개를 봐야 된다. 균형 잡힌 감각. 병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또 잘못된 집착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에요. 병이라는 데 자꾸 매달리고 그래서 허무하다, 더럽다 여기로 가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불교는 언제나 어디 가요? 몸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계속 제가 얘기해요. 몸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둘 다 아니죠. 몸은 몸일 뿐이에요. 몸은 몸일 뿐이지 더럽다 깨끗하다는 보세요. 더럽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더럽다. 이건 우리의 집착에서 나온 거예요. 더럽다. 깨끗하다도 집착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진실 아니에요. 몸이 더러운 거 아닙니다.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애착. 몸을 그냥 자기가 부들부들어지니까 더럽다는 측면, 무상하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다. 진리 아닙니다. 부처님이, 아이고, 정말, 저는 그걸 얼마나 부처님이 불교의 흑역사 계속 얘기해요. 불교 흑역사 중에 부처님이 부정관 가르치셨다가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식겁을 하셨어요. 아니, 스님이 80명이라고 나와요. 80명. 맞아 죽고, 빠져 죽고, 자살하고. 몸이 더럽고, 그렇다는 그 염세적인 느낌에 빠져가지고, 율장에 8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바람한테 부탁합니다. 나 때려주라. 그리고 좀 별거 아니지만 내 발이 떼하고 의발, 네가 가자. 맞아 죽었어. 80명. 그래서 부처님이 그만합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수식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인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하게 더럽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건 더럽다는 우리의 관념이고 감정이고 집착입니다. 이것도. 무상은 사실이지. 무상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혹시 빠져가지고 무상해 하고 비탄에 잠기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10만 8천이 떨어진 겁니다. 무상은 바로 봐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 감정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상. 괴롭다. 사성제 중에 하나가 괴롭다죠. 괴로움은 바로 봐야 되는 것이지 괴롭다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불자들이 괴로운 거야 하면서 임상을 우구린다?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힘만 펼쳐있도록. 괴로움은 바로 보고 그 순간부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덜 괴로워져야 돼요. 웃음이 더 많아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부처님 계속 우리가 할 일은 부처님 닦는 건데 부처님에게 바쳐진 그 당시 칭호 계속 제가 얘기해요. 항상 웃으시니. 부처님이 인도인들이 부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항상 웃으시니. 언제나 자비의 미소를 띠니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종단, 교단은 거기에 방문했던 분이 기록한 게 역사로 남아있잖아요. 딴 종단을 가보면 딴 교단을 가보면 칙칙하고 어둡고 슬프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부처님의 교단은 밝고 명랑하고 자비심에 넘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참 멋있어요. 날랜 사슴처럼 가볍게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 불자들은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되는 날랜 사슴처럼 이 속세의 진창에 그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게 불자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제 말 듣고 이 현실의 불교가 주는 느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가? 불교가 과연 불교를 믿는 이들이 정말로 웃음에 충만한 이들이고 불교에 들어가더니 정말 얼굴 찌푸리고 살던 분들이 나날이 얼굴이 펴지고 불자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날랜 사슴처럼 정말 가볍게 행복한 그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자들의 이상인가? 보세요. 반성해. 이럴 때는 다 화면 끄고 이걸로 제 표지로 쓰면 좋겠나? 아니잖아요. 불교 느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불교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불자들이.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나날이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불교를 믿으면서 괴로움이 줄어들고 이 길로 가는가? 요게 바로 불자인간인가의 징표가 돼야 되죠. 그 중에 이 몸이라는 거 정말로 몸이 더럽다는 걸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렇게 몸에 또 매달리는 실상을 또 바로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몸이 더럽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병입니다. 병이라는 계기가 있으면 내 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특히 그 중에 색심, 이것이 얼마나 무상하고 참 내가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더럽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드러난다. 뇌에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뇌의 색신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냐? 뭐냐? 왜 못 움직이냐? 시지 이래서 안다. 시지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다. 이러니 안다. 뭘 아느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이다. 능견문 동작은 필시형의 본심이요 불시형의 색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 견문 동작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반드시 너의 본심이지 너의 색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안다. 여기서 이제 본심이라고만 단지 표현했어요.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공적영지라는 말이에요. 작용의 심이에요. 공적영지. 그걸 움직이는 거지 너의 몸뚱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지 않느냐. 몸뚱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몸뚱이가 지금 원장님 한마디 하시니까 자꾸 얘기해요. 이렇게 잘 알면서도 얼마나 몸뚱이만 위하는지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도 다 얘기하면 다 끄떡끄떡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럼 다 그렇다고 해요. 근데 하루에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쓰고 계세요?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세요? 하고 물으면은 갑자기 또 막히죠.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세요? 참 몸에 대해서 마음 많이 쓰십니다. 건강 챙기고 하여튼 그 특히 여성들은 이뻐진다면 못하는 짓이 없죠. 그렇죠? 남자들은 뭐라고 할까? 정력 좋아진다 못하는 짓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바퀴벌레 멸종시키는 방법 간단하다 그랬어요. 누가 연구 결과로 바퀴벌레 가루가라니 그것이 미용에 무슨 엄청난 효과가 있고 정력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면 아마 당장에 멸종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요즘에 그 몸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저 신경을 많이 쓰고 삽니다. 요즘에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요. 거의. 아침에 가서 그냥 뺑뺑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그냥 그 운동장에 가서 산길을 걷고 몸에 대해서 참 마음 많이 쓰고 삽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제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저한테도 그러면 네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쓰고 있냐라고 하면 참 그렇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 이거 제가 즐겨 쓰는 그 있잖아요. 명나대에서 지금 한국 여자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출고한 대로 안 들어오고 전부 그냥 고쳐서 사진자들은 대줘도 몰라. 그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몸은 중요해요. 그건 맹자 시대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맹자 시대에도 맹자도 딱 둘로 나눴어요. 대체가 있고 소체가 있다. 큰 몸이 있고 작은 몸이 있다.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소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한 말이에요. 작은 몸을 주로 관심을 쓰고 작은 몸 기르면 소인대가 되고 큰 몸을 기르면 대인이 된다. 그럼 작은 몸은 뭐고 큰 몸은 뭡니까? 그 작은 몸은 내 색신이다. 아니 색신이 육체, 감관. 이게 작은 몸이고 대체는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마음이라. 그 마음은 그리고 맹자의 모든 공부는 맹자가 딱 그랬어요. 학문이라는 건 딴 게 없다. 학문이라 공부한다는 건 놓아버린 마음, 팽개쳐버린 마음 찾는 게 공부다. 그 맹자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 손가락 하나가 꼬부라져가지고 조금 안 펴지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무명지가 조금 꼬부라졌어. 잘 안 펴져. 이거 고쳐주는 의사가 있다면 천리길을 멀지 않다고 해서 고친대. 근데 마음이 고장났어. 사람답지 않은 마음이야. 그건 신경 안 쓴대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맹자 말대로 맹자 그러죠. 기르던 닭이나 개가 도망가면 열심히 찾으면서 마음 놓치고서는 찾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맹자 시대도 아마 똑같고 지금도 같은 거예요. 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 어느 정도 마음이 솔직히 귀중한 거죠. 천만에. 그렇게 마음 팽개치고 사는 지가 역사가 맹자 부처님 이래로 아마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실상을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데 집착하고 있는가. 이거 나 아니고 무상한 거고 하다는 거 지적으로 하지만 얼마나 정말 거기에 집착을 붙이고 있는가.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죠. 왜 본심이 불시요? 색신이다. 너 색신이 아니다. 몸뚱이 아니다. 황차 색신. 하물며 이 색신이 4대 성공, 4대의 성품이 본성이 텅 비었다는 것이 마치 뭐 같으냐?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고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으니 어찌 묘료 상지하며 명명불매하며 감히 수통 항성이로냐. 그러니까 4대 성공이라고 하는 것, 4대의 몸을 구성하는 건 전통적으로 뭐예요? 4대라고 그랬어요. 색신, 몸뚱이를 구성하는 것이 4대 아시죠? 지수, 화풍 4대가 몸을 구성한다.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시라. 지수, 화풍이 몸뚱이를 구성한다. 이건 인도인들이 그 당시에 받아들이고 있던 가장 그 상식적인 관념이에요. 이게 여전히 지금도 현대에 와서도 4대가 육신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진리다라고 그렇게 여기실 필요는 전혀 없다. 4대가 모든 걸 구성한다는 건 히랍에도 있었고 그리스 보통 저 그리스부터 그 인도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졌던 일반인들이 가진 상식이고 그걸 히랍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철학으로 내세웠죠.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희락 철학을 배우면 반드시 배웁니다. 사원소설, 물, 흙, 공기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아주 철학설로 내세우기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발달한 과학이 있어요. 아니 그걸 억지로 이걸 과학으로 믿고 진리라고 믿으면은 오히려 믿음 깨져요. 믿음 깨져요. 자, 아니 분명하게 그 법성계 아니라 무상계 읽으시면 다 알죠. 사대를 형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행열말 담두전기는 몸이 사람이 죽고 나면 진행열말 담두전기는 개귀여 수 물에 돌아가고 진행열말 담두전기 아니 그건 수로 돌아가 피육근골 이 뼈다귀나 이런 것 전부 흙으로 돌아가고 동전기풍 움직일 동자하고 돌전자 동전은 동작하는 거 그거는 바람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난귀기화 따뜻한 기후는 불로 돌아간다. 자, 이거 진리로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훨씬 고급한 관념을 가지고 풍은 뭐예요? 풍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이고 공기는 또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대부분 공기라는 건 여러 가지 거기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불자들한테 얘기하면 불자들이 신심 깨져요. 신심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인도인들이 관념 이거 기가 달라졌어요. 과거의 발전이라는 배경 상황이 부처님 계시던 그 당시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 당시에 그냥 그 믿음을 그냥 불경에 바로 차용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다? 이거 정말 무서워. 엄청난 불신을 조장해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그냥 그렇게 그 원소로 돌아간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따로 없고 그걸 구성하는 원소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맞죠. 이런 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4대의 본성도 공하다. 그래서 그것이 경중 거울에 비친 상과 같고 수월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까지는 맞아요. 경중상과 같고 수월과 같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4대도 그렇단 말이죠. 4대도 몸을 4대가 구성하는 게 4대 또한 이렇게 공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 순자에 나온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 전에도 얘기했어요. 믿을 신자를 3개를 연달았습니다. 한문에 신야 한문 아시는 분 번역을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십니다. 믿을 신자 연달아 3개 썼으니까 신야 믿을 신 그거 순자의 말입니다. 맹자 순자 그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신야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뒷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자 뒷구절이 뭐라고 하면 의 역시냐.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의심은 뒤에 의자를 앞에 의자가 동사입니다. 뒤에 의자가 목조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앞에 동사 의심하는 것 또한 역자 역시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순자 말씀인데 저는 순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맹자도 좋아하지만 순자는 더 좋아해요. 제가 좀 끌리는 게 뭐냐면 참 그 몇천 년의 지성인데 참 놀라워요. 순자는 제가 좋아하게 하는 몇 가지 하는 신신시냐 의역시냐도 그렇고 순자가 묻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왜 비가 오느냐? 순자 답. 안 지내도 온다. 안 지내도 온다. 거기까지면은 그렇게 순자 좋아. 그건 뭐 할 수 있는 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순자가. 그런데 왜 지냈냐? 안 지내도 오는 기우제를 왜 지냈냐? 기우제 안 지내도 온다고 기우제를 부정하지 않아요. 순자는. 사람의 비에 대한 애타는 갈망을 달래주는 효용이 있어서 지낸다. 이렇게 무서워요. 순자는. 기우제 안 지내도 오는데 그 기우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피에 대한 갈망이 누적되고 나면은 굉장히 민심도 높아지고 때 기후제로 딱 지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또 순자가 인정해요. 안 지내도 온다고 해서 끝났으면 순자가 그런 얘기까지는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왜 지내냐?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을 달래주는 그 효과를 인정해요. 산 나무 구멍이나 그런 데서 막 이상한 소리가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순자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아, 그거 참 멋있어요. 이상하네? 그거 끝나요. 두려워하면,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두려움을 붙여서 미신화가 된다. 이게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신신야, 의의역신야.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의심스럽다, 사대가 그렇고, 의심스러운 거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요, 불교의 진리에 대한 믿음까지 거꾸로 들어갑니다. 다 깨져요. 그러지 마세요. 기가 달라졌어요. 조건이 옛날 과학발전과 지금 과학발전이라는 건 천양지차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발전한 그 바탕에서 불교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 그거 전혀 그 상관없어요. 부처님 진리와. 4대도 성공이에요. 4대도 구성되어 있는데 4대는 그럼 실체가 있느냐? 불교는 4대도 성공이라. 그러니까 경중의 산과 같고 수월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몸뚱이가 어찌 요요하게 항상 알며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아니하여서 가미수통 항상이요. 가미수통이라는 말은 이건 사실은 그 가미수통이라는 용어는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주역은 무사야 무유야 생각도 없고 작용도 없는 것 같지만 적연부동하다가 가미수통천하지고예요. 주역에 그렇게 나와요. 주역 개사전에 적연부동 고요하여서 움직이지 아니하다가 딱 감응했다면 수통천하지고 천하의 모든 일에 다 관통 안다. 역의 신묘함을 그렇게 주역의 신묘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역 원리는 주역이라는 것은 무사야 무유야 생각도 없고 작용도 없어 하여서 적연부동하다가 고요하여서 움직임이 없다가 가미수통 그 다음에 천하지고가 나와요. 가미수통 여기 가미수통 감응하여서 두루 쫙 통달한다. 그 다음에 항사묘용이라고 안 나오고 여기 항사묘용이 나오는데 주역책에는 천하지고 천하의 모든 연고 천하지고 천하가 왜 그렇게 천하의 일이 왜 그렇게 펼쳐지는가를 안다. 주역의 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유학에서도 아주 마음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데서 쓰이고 불교에서도 아주 딱 좋아요. 적연부동과 가미수통. 적연부동은 불교 얘기하면 삼매에 해당하고 가미수통은 정해상수라고 할 때 성적등지라고 하잖아요. 성적등지를 해야 되는데 적연부동은 적에 해당하고 가미수통 천하지고는 성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주 잘 써먹는 말인데 원전은 출전은 주역입니다. 가미수통 항사묘용.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이 가미수통 항사묘용 감응하여서 항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간지스강의 모래. 항은 간지스강이고 항사는 간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묘한 작용에 두루 통하겠는가? 그런데 가미수통 항사묘용의 작용은 바로 우리 공정영지인 것이다. 육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달게 말한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달게 말한다. 신통병묘용, 신통병은 아울러서인데 신통화 정도로 번역. 병자는 아우를 병자인데 특별히 번역할 필요 없고 신통화 묘용이 뭐냐? 운수 급반시. 물을 나르고 반시 장장 나르는 시라는 것은 땔감이라는 뜻이잖아요. 땔감이라는 걸 시라고 합니다. 그 운수 물 깊고 땔감 나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신통묘용. 그러니까 갑자기 운수반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도 뭐 그렇게 시골에서 좀 자라고 그랬어도 그렇게
시골에 살았어요. 제가 똥통을 한 번도 안 매봤습니다. 똥통. 근데 제가 똥통을 어디서 맨 줄 아세요? 네? 저 유성 그 죽동 수련장에서 제가 똥통 매봤어요. 아, 선생님 참 고약한 분이에요, 아주. 아니,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 아니, 엉뚱한 마당 한 구석에다가요. 아니, 그거 많이 느낀 것도 많아요. 마당도 얼마나 이쁘게 가꾸시는지 몰라. 거기다 잔디도 삼각형 동그라미로 심고, 거기다 가지라도 심어서 계속 그리고, 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겠는데, 마당 한 구석에다 왜 연못은 파셔? 그리고 거기다 송사리와 붕어 갖다 놓고, 그 연못물을 나는 연못이 아니라 마당가에서 파놨으니 연못물이 유지가 됩니까? 아, 우리 보고 물 길어가 부래요, 거기다가. 아, 그 사람 미쳐요, 아주. 물이 자꾸 빠져버리네. 물이 자꾸 빠지니까. 아, 물통까지는 졌어요. 그래서 엄청 졌어요. 물통도 하루에 그냥 한두 통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근데 그 다음에는 똥찌개를 줘야 돼. 아, 똥찌개 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똥찌개는 또 그 찌개 형식도 별로 써. 물 짓는 건 그래도 물찌개가 따로 있습니다. 등어리에 딱 이렇게 탁 받치게 돼 있고 이렇게 물통이 거는 것도. 똥찌개는 찌개도 아니에요. 막대기로 되게 이렇게 해서 앞뒤로 똥통매들이 가는데요. 아, 이거 정말 힘듭니다. 똥이 쭈렁거려요, 이게. 이게 쭈렁거리는 게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발걸음을 살뿐해서 똥 쭈렁거리는 거 잘 맞춰야지. 이거 잘못 맞추면 쭈렁하고 퉁 튀면은요, 똥벼락이 튀어. 아, 정말 참 운수급 반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제 생에 가장 진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그때 시절이에요. 그 죽동에서 정말 한 석 달 정도는, 왜 그때 원칙이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눕지 않는 거. 한 석 달 가까이죠. 방학 시작하면 들어가서 방학 끝날 때는 거의 석 달 가까이 돼요. 되게 6월, 옛날이면 6월 초순이면 방학 되게 시험 받고 그럼 그냥 냅다 들어가서 7, 8 하고서 6월 한 반쯤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 한 2년인가 밖에 그때 안 되는데, 그러다 부산 가셨습니까? 그때 정말 저는 생애에서 겪은 가장 강렬한 추억이 그때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때 운수국 반시라니까 물 깃든 생각이 나요. 아, 참. 결국은 그거 아마 우리 나오고서 유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학인들이 계속 오면은 우리에서 계속 하는데, 학인들 없으면 그거 물을 누가 갖다 오기다 길어다 보니까 계속 물이 빠져요. 아, 그런데 그때 그거 얘기하면서 운수국 반시가 신통묘형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선생님 신통묘형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하나 움직이는 게 다 신통묘형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해요. 이게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 다 4대로 사대라고 하니까 육체라는 건 이게 못 따라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움직이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냐입니다. 물질을. 이 말하고 쳐다보고 하는 거, 이거 전부 신통묘형이다. 신통묘형이 별게 아니야. 이것처럼 신통한 게 어딨냐? 아니, 우리가 지금 선생님 그런 말, 이게 신통하지? 신통하지? 이 몸뚱이가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 얼마나 신통하냐? 신통묘형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 그 작용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일어난 작용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공적영지를 딱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통입니다. 공적영지를 어디서 딴 데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적영지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좀 더 그 수양이 되고 그러면 더 이제 큰 신통묘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신통묘형이 아니냐? 그 작용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딱 봐야 된다. 선생님이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거 참 신선했어요. 신통묘형이 얼마나 신통하냐.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공적영지 작용을 딱 보고 그걸 알아치면 사실은 그게 현성이 아닌가 싶어요.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시절이 참
그러니까 제가 참 조금은 지금은 나중에 들었는데 이 그 보림성 안에서도 성태형이 약간 배신자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좀 배신자 비슷하게. 왜냐하면 저 선생님이 가르침을 떠나서 이상한 소리 떠들고 다닌다고 약간 그 배신자 하는 비슷하게 우스갯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그거 누가 한지도 제가 들었어요. 누가 그 얘기해. 그건 좀 나쁜 놈들이래. 우스갯나. 왜냐하면 제가 백봉수의 문화에서 그 공부하고 그 참선 그걸로 해서 그 말하자면 그 제 삶의 그 원동력이라고 할까 그 견처라고 할까 거의 다 거기서 얻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제가 그거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고 또 솔직히 백봉교 믿지 말라고. 백봉교는 곤란하다고. 백봉선이 뭐 교창시했나? 그러면서 저는 계속 제가 운동하면서도 어떤 수행 일변도나 수행병 걸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자꾸 그래요. 수행도 병된다.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하니까 얼핏 이제 백봉 선생님 가르침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백봉 문화의 배신자라고 누가 그랬대요. 근데 저는 여전히 꾸준히 그 얘기할 거예요. 꾸준히 그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봉 선생님 뜻을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또 백봉 선생님이 계시던 때하고 우리 때의 기가 달라요. 기가 달라요. 그럼 백봉 선생님 얘기하는 그대로 묵수하는 게 그럼 백봉 선생님 가르침이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백봉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새말귀는 아마 백봉 선생님 전 생애에 비교하면 새말귀라는 것은 아마도 거의 그 무렵에 잠시 얘기하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새말귀야말로 백봉 선생님이 결론이다. 쭉 나가서 그렇게 그냥 화두에서 사람을 몰아치는 백봉 선생님이 왜 새말귀를 내놨냐? 모습을 잘 보이자가 왜 나왔냐? 저는 그걸 쭉,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쭉 논리적으로 꿰다보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발전, 어떤 그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 식으로 화두하고 선생님 계속 처음에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를 화두로 몰아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던 분이 왜 새말귀를 내놨을까?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건 스님들의 수행을 약간 변형을 해서 스님들 용맹정진하는 형식을 갖다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자 살면서는 그 식으로는 잘 안 되겠다고 선생님은 저는 생각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수행하는 길 모습을 잘 보이자는 새말귀가 나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백봉 선생님의 생각을 올바로 이어가는 가장 큰 길, 선생님이 물꼬를 트셨어요. 저는 부처님이 물꼬를 트시면은 불자들의 사명은 부처님이 트신 물꼬를 넓혀서 강물로 바다로 튀어내는 거예요. 부처님이 트신 물꼬, 가장 중요한 물꼬는 뭐냐? 그 이전에 정의 수행, 삼매의 수행 거의 궁극에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그거 다 받아들이셔서 비상, 비비상, 처정 뭐 그런 것을 다 부처님이 창안하신 거 아니에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알랄라살라 못다가 부처님이 한 걸음 더 새롭게 피어내신 물고 성적등지예요. 거기는 성적등지가 없어요. 그 인도 그 이전의 삼매에는 몰입의 삼매죠. 완전히 그 삼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 나와. 부처님은 아니죠. 불교의 깨달음은 아니 수행은 성적등지죠. 깨어있음과 고요함이 함께하는 거죠. 정해상수죠. 그거야말로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참된 물꼬예요. 불교의. 그리고 그 물꼬를 튀어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의 수행을 계속 확산해야 돼요. 몰입의 삼매는 절대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따로 해야 돼요. 우리 삶은 등록 일단 그 속에 들어가요. 부처님이 성적등지의 문을 열으시고는 우리 삶 속에서 수행이 가능해진 거예요. 성적등지는 잘하면 삶이 질이 높아져요.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하는 수행이야말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저는 봐요. 삼매 드시면 삼매에 빠져서 운전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로 갈 건데요? 삼매에 들면 신통으로 자동차가 제 갈 길 찾아가던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적 등지는요 됩니다. 완전히. 정말 지극한 고요함과 지극한 깨어있으며 살아있는 운전이 됩니다. 우리는 그게 못해서 탈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튀어놓으신 물고야말로 우리 제자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용어로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백봉선생님이 열어놓으신 거 승려들만의 수행법을 넘어서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그 물꼬를 우리가 터야 되는 겁니다. 넓히고. 저는요, 일치명 원장께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그 물꼬를 넓히는데 지금 애를 쓰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수행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새말귀가 될 때 불교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림선언에 들어가서 정말 백봉선생님과 인연 속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 선생님이 열어오신, 그건 부처님이 열어오신 물꼬를 바로 잇는 물꼬예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물꼬를 넓히고 그 정말 그 복된 흐름 속에서 자기 수행을 이어나가서 부처되는 길에 참 불태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조금 또 길어졌나요? 괜찮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